그대는 오늘도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안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는가?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억울한 기억 때문에 심장이 쿵쿵거려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흔히 내가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며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억누른 말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독이 되어버린다.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 그리고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 증거다. 그대는 지금 화가 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너무나 아픈 것이다. 남을 배려하느라, 관계를 깨지 않으려 노력하느라 정작 그대 자신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뜨거운 짐을 잠시 이곳에 내려놓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분노.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가 타오르는 마음에 시원한 물을 뿌려줄 것이다. 자,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베루바나라는 숲에 머무실 때의 일이다. 그 마을에는 아크로사라는 성격이 불같은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친척이 부처님께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귀한 친척을 데려갔다며 부처님을 원망했고 분노에 차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남의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라며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제자들은 분노하여 주먹을 쥐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그를 바라만 보실 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 한참을 혼자 떠들던 아크로사는 결국 지치고 말았다. 아무리 욕을 해도 상대가 반응이 없자 오히려 무안해진 것이다. 그는 씩씩거리며 자신이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왜 들리지 않는 척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혹시 자신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천둥처럼 울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느냐고 물으셨다. 아크로사는 자신이 예의를 아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대접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만약 그 손님이 내놓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음식은 결국 누구의 차지가 되느냐고 말이다. 아크로사는 손님이 안 먹으면 다시 주인인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듯 대꾸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처님께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으나 부처님은 그대가 차린 그 음식을 조금도 먹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러니 그대가 뱉은 그 욕설과 분노는 고스란히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오로지 그대 자신만을 더럽히고 태울 뿐이라 하시며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또한 역풍을 향해 흙먼지를 던지면 그 먼지가 다시 던진 자에게
날아오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결국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그것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우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가슴을 세게 치지 않는가?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하면 그것을 넙죽 받아먹기에 바빴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며 괴로워했다. 상대가 던진 오물을 내 마음속으로 가져와 밤새도록 씹고 또 씹은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상대는 이미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나만 밤새 억울해하며 속을 끓였다. 결국 그 더러운 말에 상처받은 것은 그 말을 뱉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나 자신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숯을 맨손으로 집어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그 숯을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너의 손이라고 경계하셨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손을 보라.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며 분노라는 뜨거운 숯을 꽉 쥐고 있지는 않은가? 그 숯이 그대의 마음을 태우고 그대의 몸을 망치고 그대의 고귀한 영혼에 흉터를 남기고 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자.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야속한 배우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믿었던 친구나 형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씩씩거리며 그대에게 화라는 선물을 내밀고 있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행복해 보이는가? 편안해 보이는가? 아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으며 입에서는 거친 숨이 나온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지른 불에 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불쌍한 환자일 뿐이다. 자, 이제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들이 내미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그 더러운 오물을 받겠는가? 아니면 부처님처럼 우아하게 거절하겠는가? 현명한 사람은 쓰레기차를 피할 줄 안다. 누군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싣고 와서 내 앞에 쏟아부으려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그 쓰레기차와 맞서 싸우거나 그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그저 조용히 비켜서서 그 쓰레기차가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지옥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승리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겠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누군가 횃불을 들고 와서 강물에 던진다고 상상해 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강물이 그 횃불 때문에 마르거나 불타오르더냐고 물으셨다. 제자는 강물은 넓고 깊어서 횃불 따위는 닿자마자 꺼져버린다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작은 컵으로 만들지 말고 넓은 강물로 만들라고 당부하셨다. 마음이 좁쌀만하면 작은 비난에도 넘치고 요동치지만
마음이 강물과 같으면 어떤 모욕의 불길이 날아와도 순식간에 잠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대여, 2026년 새해에는 그대의 마음을 강물처럼 넓혀라.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그대라는 강물에 닿는 순간 고요히 잠들도록 만들어라.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악한 말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상대의 분노는 상대의 것이고 나의 평온은 나의 것이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화가 불길처럼 치솟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마음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춤이다. 화가 나서 입이 열리려는 그 찰나, 딱 3초만 숨을 참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마음속으로 멈추라고, 반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 이 짧은 멈춤이 인생을 구한다. 3초의 침묵은 화살이 빗나가게 만드는 방패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름 붙이기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바라보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면 화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린다. 대신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는 흘려보내기다. 깊은 호흡과 함께 그 뜨거운 기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코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평온을 생각하고 입으로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분노가 나간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의 강물에 그 분노를 띄워보내라.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지금부터 들려주는 긍정의 확언을 편안한 마음으로 듣거나 소리내어 따라 해보기를 권한다. 이 말들은 무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방패가 될 것이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라. 나는 평온하다. 나는 고요한 호수와 같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의 깊은 물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관찰한다. 타인의 분노는 그들의 고통일 뿐 나의 것이 아님을 안다.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모든 상황을 이제 강물에 흘려보낸다.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멀리 사라진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나의 마음은 넓은 하늘과 같다. 먹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듯 어떤 비난도 나의 본성을 해칠 수 없다. 나는 지혜롭다. 쓰레기 같은 감정을 받지 않고 우아하게 비켜서는 법을 안다. 오늘 하루 나는 친절과 미소를 선택한다. 나의 미소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안다. 내 안에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난다. 그 물이 나의 머리를 식히며 가슴을 적시며
온몸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날마다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제 깊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자. 가슴 속에 있던 붉은 불덩이는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평온만이 가득 차올랐다. 그대여, 잊지 마라.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낸다면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어주어라. 그리고 그 불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가져가라고 생각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삶에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대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대의 마음에 자유가 깃들기를 바란다. 오늘 마음에 평화를 얻었다면 댓글에 나는 평온하다라고 남겨 그 다짐을 세상에 선포하라. 이제 몸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열기까지 완전히 식히기 위해 깊은 내면의 여행을 떠나보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누워도 좋고 기대어 앉아도 좋다. 그저 몸이 중력에 완전히 맡겨지도록 힘을 툭 하고 빼라. 눈 주변의 힘을 풀어라. 꽉 담은 턱의 힘도 풀어라. 잔뜩 올라간 어깨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라.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상상해보라. 그대는 지금 어느 깊고 고요한 산속에 숲길을 걷고 있다. 발바닥에는 부드럽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느껴진다. 공기는 상쾌하고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숲의 청정한 기운을 가슴 가득 채워라. 숨을 내쉬며 몸속의 탁한 기운을 숲으로 내보내라. 조금 더 걸어가니 눈앞에 맑고 투명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바닥의 조약돌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이다. 그 물은 아주 시원하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른다. 그대는 천천히 그 물가로 다가가 앉는다. 이제 가슴 속에 있던 붉은 숫덩이를 꺼내어 보라. 억울하게 했던 기억, 화나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자책감, 그 모든 것이 뭉쳐진 검고 뜨거운 덩어리다. 그것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눈앞에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에 담근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연기가 피어오른다. 차가운 물살이 숫덩이를 감싸고 돈다. 검은 재가 물에 씻겨 내려간다. 고통도, 분노도, 억울함도 저 흐르는 물을 따라 하류로 더 멀리 바다로 흘러간다. 계속해서 씻겨 내려간다. 점점 숫덩이가 작아진다. 뜨거웠던 열기가 식어가고 검은색이 옅어진다. 마침내 손에 있던 덩어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손에는 맑고 시원한 물에 감촉만 남았다. 이제 그 시원한 물을 떠서 가슴에 바른다. 화로 인해 뜨거워졌던 심장이 시원해진다. 꽉 막혔던 명치가 시원하게 뚫린다.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던 열기도 씻겨 내려간다. 온몸이 투명한 물처럼 맑고 가벼워진다. 그대는 이제 자유롭다. 그 어떤 불길도 이제는 그대를 태울 수 없다. 그대는 물이고 바람이며 고요한 숲이다. 이 평온함을 기억하라. 이 시원함을 기억하라. 언제든 화가 날 때면 마음속에 이 계곡으로 돌아오라.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식을 현실로 가져온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려 본다. 발가락을 움직여 본다. 크게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껴보라. 눈을 뜨면 세상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밝게 빛날 것이다. 오늘 흘려보낸 분노의 자리에 이제는 복과 행운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한다. 그대는 평온하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대여. 수고 많았다. 오늘 그대는 내면을 청소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 방금 느꼈던 그 시원함, 그 평온함을 잊지 마라.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예고 없이 화가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두렵지 않다. 그대에게는 마음의 소화기가 있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내면의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라.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된다. 부디 오늘 닦아낸 그대의 마음 거울이 내일은 더 환하게 빛나 복과 재물을 비추기를 바란다. 마음이 편안해야 돈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는 법이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지쳐버린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화로 인해 고통받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평온을 나누어 주기를 부탁한다. 그대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의 때를 씻어내라. 저희 채널은 언제나 그대의 곁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대의 다짐을 우주에 선포하는 시간이다. 댓글로 나는 날마다 평온해진다. 혹은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라.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날이 오늘처럼 평화롭기를 기도한다. 성불하라.